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평강에 있을지어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혈과 육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의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죠?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 못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아멘이 세게 잘 안 들 때가 있는데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날마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죽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가정에서도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어른들이 제일 조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초장에 잡아라.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래야 평생이 편하다. 참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기싸움하고 싸우죠. 그러니까 서로 죽지 않아요. 서로 죽이려고 그래. 너 죽어라 나 살게 그러고 서로 싸우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서로 죽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래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고요?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요?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서로 피차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럴 때 그것에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에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죽어 계셨던 사망 권세 가운데 계셨던 분들이 부활을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설아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가 가득 차는 게 자꾸 보여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도 저 뒤에 앉으셔서 새벽 예배하면서 그러셨대요. 앞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앞에 앉을 자리가 여기 한 4자리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성탄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부활절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의 죄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기었느니라. 내가 이기었느니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와 사망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평생 죽을 거 무서워하면서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무섭죠. 죽음도 무섭고 질병도 무섭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보면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그 문제를 묵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문제에 내가 짓눌려 살아요.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짓눌려 버린단 말이에요. 참 그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밖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밖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 문제 밖의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어떻게 돼요? 문제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러고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나니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 뭘 멸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에요. 마귀의 일은 우리를 참소하는 일입니다. 정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왜요?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을 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닫아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자기들이 모여있는 것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금 전에 한 이틀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탈에는 누구겠어요?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잡히면 죽는다. 그 생각에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서 거기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19절에 같이 마지막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26절도 읽습니다. 시작. 26절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지금 두려웠거든요. 불안했거든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거든요.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산 넘어 산이에요.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참 기가 막힌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 왜 고난이 많아야 돼? 근데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대. 그래서 제가 늘 의문 드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고난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고난을 주어놓고 거기서 건지신대. 왜 그렇게 고난을 주세요? 시편 119편에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직장의 상사들이 애매히 고난을 줄 때에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는 아름다우니라. 주님께서 죄 없으시나 고난을 당하시고 너희들에게 본을 끼치셨고 너희들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하는 사람들, 환경들,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 에이레네, 샬롬이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강을 주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이 뭡니까? 1장 1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저를 보시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1장 2절은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땅은 뭐하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다. 이 세상이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살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애굽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에 있어도 여기에 누가 계신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밤에도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장에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4장 2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과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루살렘 당시 이 예레미야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태라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더라. 그러면 예레미야 때만 그랬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고요. 그게 누군데요? 사단 마귀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을 주석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 가운데 있다가 뭐 했다고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사야 60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러니 너는 이제 뭐 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혼돈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변하여 빛이 되는 것이고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모든 무질서함이 사라지고 질서가 정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괜히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불안과 공허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웠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다른 게 길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돼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만나잖아요.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할 때예요. 우리 이제 이 갓난아기들 말고 조금 자라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인생의 이제 영혼의 배필과 같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좋아할 만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떠냐면 기쁘고 즐거워져요. 인생의 문제가 막 안 풀려도요, 너무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기쁘고 즐거워져요. 그 사람만 만나면 즐거워지고 기뻐져요. 그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무엇을 만나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어. 언제냐면, 이 남자분들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낚시.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 낚시만 하면 즐거워져. 그러니까 주야로 뭘 묵상해요? 낚시를 묵상합니다. 3월이면 뭐가 잡힐 때고 4월이면 뭐가 잡힐 때고 5월이면 뭐가 달마다 있어. 이상하게 걔네들은 한 번에 몰라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막 밤에 그 낚시 가는 분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못 가도 낚시는 일어납니다. 낚시배 타고 가서 그냥 그 멀리 배 말리고 하고서 낚시 잡아가면서 즐거워 모든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그 유재석 씨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이 무슨 상담하는 교수님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도박 중독자가 270만이 넘는데요. 중독자가 270만. 이 쪼는 맛이. 그래서 화투장만 보면 이 혈액순환이 돼. 막 혈액이 막 돌아.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아. 주야로 묵상을 해도 즐거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카지노에는 시계랑 창문이 없다면서요. 주야로 묵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몇 년 동안 그 중독되신 분, 도박 중독되신 분 이렇게 치료하라는데 돈을 가장 많이 잃으신 분이 500억. 중소기업 CEO였는데 500억을 잃었대요. 그런데도 이걸 보면 혈액이 도는 거야. 왜? 그게 막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대. 그러면 모든 아픔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나오면 아픈 것도 안 아픕니다. 아픈 것도 안 아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린아이 때 얘들 보십시오. 얘들 아프잖아요. 아픈데 누워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너 아프잖아. 아니 안 아파. 열심히 놀고 나서 집에 가서 또 뭐예요? 막 겔겔대고 또 누워있어요.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좋아서 이 안에서 뭔가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나니까 아픈 걸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런 모든 괴로움의 이상의 것에 대한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덧입혀지면요,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잠깐이라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죽어 있는데, 환상을 봤어요. 죽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니까 모든 뼈들이 다 붙고 다 이 혈줄이 돋고 피부가 덮였는데 죽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뭘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 하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간대요. 왜요? 주님의 평안을 준대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도 예수님은 자원하여 잡혀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을 받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크로노스라는 단어하고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크로노스는 저 뒤에 있는 저 시계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기회라고도 하고요. 또는 주관적인 시간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 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10장 28절에 그러죠. 너희들의 육신을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냐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냐면 죽음까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협박할 때 가장 끝에 협박하는 게 뭐예요? 죽인다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생명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은 그 죽음을 뭐 한다고요?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19절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요. 왜 두려워했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해라 그러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니라. 평강이 찾아오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제자들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그 믿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확신과 담대함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을 갖게 되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요. 그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승리하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부활로 영생으로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1도 두려움이 없는가? 아니요. 두렵죠. 왜요? 사람이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죽을 때까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냐하면 칼빈은 별명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어. 날마다 아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은 뭐 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무슨 보증이 되세요?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러셨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뭐 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가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다 제자들이 잡혔거든요.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냐면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총독들에게 잡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풀어줘요.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라고 풀어줬는데 또 전하니까 또 잡아옵니다. 5장에서.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을 위협하면서 때려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7절.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가르치는데 예루살렘에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하니. 그 가르침의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영종도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혔을 때 놓이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40절과 41절 사도행전 5장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사도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뭐예요? 기뻐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또 뭐 하고요? 기뻐하더라.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기뻐하더라. 왜요? 그게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인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죽음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권능이에요. 다른 무슨 어떤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이상한 무슨 그런 권능이 아니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게 바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명,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든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우린 천주교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되고 사하여질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들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내신 자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병수 목사의 말을 영접하시는 것은 이병수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건 곧 누구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또 다른 세상을 만나실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스피드 011 한석규 씨가 예전에 광고에 있었는데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신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을 막 청소를 해요. 그럼 애들이 그러죠. 아유 왜 안 하던 짓을 해 엄마. 남편도 그래요. 아유 하던 대로 해. 왜 그래 갑자기. 그럼 이제 아내는 막 청소를 막 집안을 그냥 막 바꿔요.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래요? 목사님 모신대 목사님.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하나님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 액션을 취하는 그 액션만 본받잖아요. 그럼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근데 그 액션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믿음과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주일날 헌금을 하려면 새돈을 바꿔오든가 아니면 다리미질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헌금을 구겨진 돈 하면 안 받으시나요? 자, 하나님은 6이십니까? 0이십니까? 0이시죠.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이 돈은 6입니까? 0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6이에요? 0이에요? 6이죠. 그러면 6과 0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6과 0이 통해요? 0은 0끼리 통하고 6은 6끼리 통해야죠. 그럼 왜 6인 헌금을 드립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두레돈 내는 과부를 향해 가장 많은 것을 내었다 그러시잖아요. 왜? 그 여인은 자신의 신앙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곳에 있어야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와서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냥 몇천 원이 됐든 몇백만 원이 됐든 몇천만 원이 됐든 돈 좀 내고 가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개의치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쓰이냐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재료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이 부활의 주일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요. 대부분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다 그러지만 대부분은 온 대로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먼저 가세요.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요, 그 자녀를 24시간 못 지켜주거든요. 저희 애들도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요, 아침 8시에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학교 끝나고 뭐 방과후 수업한다고 뭐 하고서 뭐 피아노 친다고 하고 들어오면 6시예요. 왜 도대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밖에 나서 10시간을 나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러지만 어쨌든 뭐 방과후하고 피아노 하겠다니까 하고 와요. 그럼 10시간 동안 그 아이들은 밖에 있어요. 부모가 뭐 지켜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진정한 효도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애석하게도.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 부활의 주일날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그 부활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